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드렸었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말씀은 무엇일까?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의 이 시대에 가장 맞는 게 뭘까? 정말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정말 올바로 된 방향이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배우면, 이 시기에 배우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하면은 가장 좋을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까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와 같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은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성경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러나 시편 119편은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말씀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매우 잘 녹아져 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기쁘고 사랑스럽고 즐거운 일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보 안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매일 아침 시편 119편에 한 구절씩 묵상하거라. 그러면 1년에 그 시편 전체를 2번 묵상하는 셈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매튜 헨리 주석을 쓴 분의 그 아버지 필립 헨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 이렇게 자세로 나와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머지 성경책도 자연스럽게 읽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도 전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 119편을 하나씩 또 이렇게 정독해 나가면서 강의하며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인간이라면은 모두 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행복은 성별과 상관없이, 그리고 인종, 학벌, 지위, 형편,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또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혹은 그 사람이 선인이든지 혹은 악인이든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작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행복해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시편 119편, 특별히 오늘 읽은 1절 말씀은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학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존경과 인기, 명예와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나 매력적인 몸매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소유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 방탕한 삶,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것들을 추구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보다 보다 가치 있고 혹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얻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다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결한 삶, 이타적인 삶, 봉사 혹은 절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제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바른 것을 추구하며 행복을 찾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바로 앞에 열거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서 얻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물론 돈, 학력, 지위,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의 만족,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얻는 행복이 과연 바른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때도 먹는 즐거움이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갖는 어떤 만족함,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참되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최고점에 도달해야 되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수많은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을, 그런 것을 통하여서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도덕적이고 고귀한 삶을 통해서 얻는 행복, 그런 것은 바른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귀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기준이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길 같아 보이지만은 기준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원하고 자기 자신이 맞다라고 하는 그 길이 옳은 길도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며 오히려 더 죄악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들의 죄악을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기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 이 사람이 말하는 거룩, 이 사람이 말하는 저마다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죄악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르고 참된 것, 다시 말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그 올바로 된 행복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그 행복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목표로 삼아야 될 바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즐거움,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에 만족을 누리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먹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성적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기쁘죠. 보람도 느낍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게 그런 것들로 차고 넘쳤을 때 오히려 더 반대로 공허함이 느껴져야 돼요. 오히려 더 허탈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내가 도대체 목표로 삼는 게 뭐야?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물음표가 그려져야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와 같은 공허함이 우리 안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따를 때 얻게 된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참된 거야. 이것이 바른 방향이야. 라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죠. 왜 그렇죠? 우리 안에 그것을 향한 애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목표로 삼아도 내가 그것을 진짜 좋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 전혀 반대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길이다. 아무리 제시하여도 그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법을 향한 애정이 없으면 지킬 수도 없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대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죠. 숨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연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 법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셨냐면 바로 새 생명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심으셨어요. 죄악된 본성으로 작동되는 그것을 파괴시키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마음, 순종하고 싶으자 하는 그 열의, 그런 것들,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그 안에 심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새 생명의 원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의,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거듭남의 본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애정이 있어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바른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시대의 것을 예언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치우쳐서 가는데, 그런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소리가 들리냐면은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죄악된 삶을 살 때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어떠한 마음이 자꾸만 드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할 때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신분상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번 누군가 물어본다면 바로 여기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앞뒤 전후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개신교 사람들이 선을 많이 행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로마 카톨릭 거기서 많이 선을 행할 것 같습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우리 교회보다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선을 많이 행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그들이 선을 많이 행하느냐예요. 왜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예요. 물론 그들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신의를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부족해요. 무엇이 부족하냐면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이 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죠. 로마 카톨릭에서 물어보면 그거는 나중 가봐야 압니다. 그거는 나중에 죽어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공로를 열심히 쌓는 거예요. 선을 열심히 쌓는 거죠. 그래서 그 공로 때문에 그 공로에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여서 우리는 선행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때로는 방종이 있기도 해요. 굳이 내가 선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그냥 천국 가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가 목표로 향해야 되는 그 목표점, 지향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목표로 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 율법, 이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거룩한 소원은 때론 약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미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강력하게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도록 나와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복음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 그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전생애를 두고 회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목표, 그 지향점을 향하여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탁월한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법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얼마만큼 탁월한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보통 초딩 입맛이라고 하죠. 초딩 입맛. 웃는 사람들은 네, 그 초딩 입맛이라고 하는데 그 초딩 입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짜 고급스러운 그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별로 그것이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인지 잘 몰라요. 오히려 더 이거 맛없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꼬마 아이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배를 시켜요. 그 세배하면서 이제 세뱃돈을 줍니다. 우리들이 세배에서 세뱃돈 받으면 어때요? 10,000원짜리 주면 하나 찍고 50,000원짜리 10만원 주면 왜 그러죠? 돈의 가치를 알아서. 애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100원짜리 주든지 1,000원짜리 주든지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든지 몰라요. 네, 그냥 버려버립니다. 자, 엄마 줘. 그럼 그냥 엄마 바로 주죠. 우리는 절대 안 주죠. 그죠? 네. 가치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법이 진짜로 탁월하시구나. 하나님의 법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영광스럽구나. 라고 하는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으로 내신 그 율법 역시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100%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질 않아요. 예수님만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의를 획득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획득한 그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을 또 주시냐면 거룩을 향한 그 마음을 심어 주셨어요. 신분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자꾸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만 그 거룩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율법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이죠. 또한 사도들은 성도들의 완전을 향하여서 목양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법, 그 말씀, 그 기준, 그것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완전으로 향한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자꾸만 그것을 향하여서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렇잖아요. 운동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혹은 공부를 하든지,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완벽해지고 싶고, 탑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여기서 끝내야지. 여기서 만족해야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삶, 완전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는 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기는 그냥 좋은 곳이래. 거기는 그냥 그런 데래.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는 죄악된 삶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곳에서는 완전한 성화, 의, 영화롭게 되는구나.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뜻을 잘 모르죠. 여러분, 운동을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 규칙을 몰라서 어떻게 그 게임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 애정이죠, 애정.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무감은 다 있어요. 그죠? 네. 여기 있는 사람 치고 의무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아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 또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해야 되는 거. 또 어떻게 해야 돼? 다 알죠? 네. 여러분들 주일학교 목사님이 교회 다닌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네, 한 20년. 그래서 한 20년, 한 21년 됐어요. 저보다 연차로 따지면은 30년 손 들어보세요. 네.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자꾸만 걸리냐면 그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만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애정,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늘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대한 탁월함을 깨달아야 해요. 탁월함.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여집니다. 매력이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야, 여름이에요. 우리 휴가 어디로 갈까? 와, 저기 막 엄청나게 광활한 어느 해외로 갔든지, 아니면 와 시원한 계곡 거기로 가든지, 뻥 뚫린 그 바다로 가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자연을 향한 그 매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휴가 때에 거기로 자꾸만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름 휴가 때에 그 인파가 많은데 바다보다도 더 많은 게 사람인데 거기에 왜 가요? 파도가 이렇게 넘실거리는데 사람도 똑같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귀엽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력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해서 의무감은 알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탁월함을 잘 모르니까 행동에 옮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탁월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소극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받게 되는 그 비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맞죠? 네.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 이건 너무 중요하죠. 습관에 대하여서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습관대로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습관이 굉장히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습관에 빠져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룩한 습관을 잡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친구들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제가 우리 리더들하고 나눴던 얘기인데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성경 연구.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으면 과연 지금처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까?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어제도 또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제도 교회에서 11시 반에 갔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또 준비했어요. 만약에 제가 저의 경건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까?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네. 엄마가 언제 요리 실력이 늘까요? 애가 태어나면 듭니다. 네. 해야 되거든요.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경건한 친구들, 그 지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연락해가지고 야, 교회 끝나고 뭐 할래?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야, PC방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어떤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꾸만 말씀하세요. 자꾸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지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언가 음성을 주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꾸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명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그럴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활동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